한번 따라서 할까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네, 한번 더 합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네, 중국 가니까 식사 때 왜 그렇게 건배를 많이 하자고 하는지요. 우리는 건배하면은 뭐 한 번 하면은 뭐 대부분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먹다가 또 다시 건배하자고 하고, 중국의 어떤 장로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한 1시간가량 식사를 하는데 건배를 한 20-30번 한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또 건배하고. 그 건배는 뭐 술잔을 따라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차를 따라 놓고 또 다른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건배를 그렇게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그걸 하면서 너와 나는 하나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함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같이 거기에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거기에 동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는 바로 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었고,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는 복이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그러한 축복이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재산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위대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너무나 하찮은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런 나를 당신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기업이야, 나의 재산이야 라고 그렇게 칭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총을 받은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거를 수 없고 쉴 수 없어서 한 자리에 모였거나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우리는 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를 향하여 많은 손가락질이 정말로 주저함이 없이 부여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1층에 가서 교회의 문을 이렇게 활짝 열었습니다. 지나가는 분이 반바지를 입었는데 가까이에 사시는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의 시선이 곱지를 않아요. 교회를 바라보는,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너무나 착각한지 모르지만은 저 코로나 온상들이 모여 있는 것, 목사는 코로나의 그 복음자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그런 장소로 오늘날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한두 교회의 큰 잘못들이 그러한 많은 오해들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와중에서도 예배를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제사람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나의 기업이라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복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존재가 천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구속함을 입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로 참으로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상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받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얼마나 우리는 가슴 깊이 느끼고 또 행복해야 될 그러한 요소인지 우리는
정말로 가슴속 깊이 느끼면서 입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구원받은 이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행복이, 그러한 감격이 어떻게 보면 많이 사라진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구원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남에게 그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좋아야, 내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 좋다고 소개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으니까 남에게 말도 못 꺼내는, 아니 꺼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자의 그 놀라운 그러한 그 어마어마한 그 충격적인 그러한 그 들뜸과 그러한 그 감격과 부여받은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가 선포하며 당당히 나갔던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분석해 봄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러한 감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종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정확하게 누구의 글인지 잘 모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34편의 시편은 표제가 아예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상황에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시험에서, 엄청난 사망 가운데서 그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 그가 그 회복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충동을 가지고, 그런 충만함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히 자신이 부여받은 그러한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혹시 이 시를 다윗이 몇 주 전에 같이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압살롬 아들 반역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그 상황을 그가 겪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되지 않았는가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히스기야 왕 때 15년 동안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다. 너의 생명은 오늘로서 끝난다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부여받았지만 그는 눈물로 정말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했을 때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또 다른 그러한 기쁨의 외침을 듣고 그가 오늘 이 시를 고백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추적들을 합니다. 여하튼 이 시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봉독한 12절부터 14절 말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을 가지고 보답하겠습니까? 나와 같은 존재를 살려두시고, 나와 같은 존재를 당신의 아들 삼아주시고, 나와 같은 존재를 죄 사함을 주시고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그러한 은혜에 그는 너무나 감격스럽게 그걸 깨닫고,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겠다. 그리하여 온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외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겠다. 네요,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를 향한 구원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으며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가겠다 선포하며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위기를 보세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감격이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차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저자의 모습을 우리는 눈앞에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감동과 이런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차오르고 있고 감격이 차오르고 있고 엄청난 그 안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충만함이 가득 차서 그는 견딜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는 당당히 선포하며 오늘도 그는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앉혀놓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앞으로 조금 있으면 내가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지금 너희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 차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너희 마음에 기쁨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다. 이 기쁨은 세상이 그 무엇이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도 너희 가슴에는 이 기쁨이 항상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기쁨은 세상이 그 무엇이 와도 빼앗아 가지 못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신령한 자의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아니 나 같은 존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그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은 나중에 붙들려서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히어도 기뻐해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그들은 집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쳤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처럼 기쁨이 있었고 감격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채워지기를, 그래서 그것들이 채워졌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이것이 주는 감격과 기쁨을, 이게 가장 최고의 기쁨인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어떤 세상의 원함만을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복음,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반드시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뜨거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미지근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언제나 항상 흐르고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여러분 위대한 다윗의 귀한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밧세바와 범죄를 한 이후에 사랑하는 자식이 죽고 난 후에 그는 어마어마한 회개의 기도를 하며 나오는 장면이 바로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편 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 그가 그런 기도로 나갑니까? 다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손아귀에 쥐었던 정치, 재물, 권력 모든 것에 그는 소유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자신 안에 있는 가장 먼저
그 안에 그를 가장 최고로 기쁨을 주었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범죄한 다음에 그는 뼈저리게 깨닫고 그는 침상이 다 젖도록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리하여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죄를 범하기 전에는 나 같은 사람을 참으로 이름 없는 먹동을 하나님께서 크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 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깨어서 감사하고 눈물 펑펑 흘리며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막 흥분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마음에서 싹 사라진 것입니다. 그의 구원의 기쁨이 마음속에서 그가 사라지자 그의 삶은 한마디로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는 다 가졌지만 그의 가장 중요한 내면의 삶은 참으로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구원의 기쁨을 반드시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구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 3가지 명제로 앵글을 싸서 같이 구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여러분, 나는 시간의 주인공이 아니라 영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시간의 주인공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영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세상에 와서 건강하면 8, 90, 요즘은 100년, 노래는 15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것이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매일 시간에 쫓기듯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시간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는 우리를 끌어가기도 하고 우리는 밀려가면서 우리는 한 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우리의 한 생이 이 시간에서 영원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육체를 벗어버린 내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이 더 좋겠습니까? 시간계가 더 좋습니까? 영혼계가 더 좋습니까? 그것은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말 하나마나 영혼이 너무나 좋습니다. 시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축복이 바로 영혼의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영원한 나라에는 없는 것이 5개가 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이 영원한 나라는 첫째는 눈물이었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죽음이 없습니다. 셋째는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넷째는 가슴을 쥐어뜯는 내통이 없습니다. 다섯째는 아픔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킹덤 오브 갓,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없는 나라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대망하고 소망하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우리는 이 땅에서 소유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물에 걸작이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는 눈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이 홍수처럼 다가오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곡하며 애통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서 우리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시간 속에서의 우리의 제한된 육체의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러니 이 시간 세계에서 영원 세계로 옮김을 받는 것이 구원이니까 우리는 생각만 해도 흥분을 아니할 수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이 흥분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너무나 큰 병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큰 병은 우리는 이러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 힘듦 속에서 여전히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박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간증 강사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40대가 되도록 깡패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본인이 간증할 때마다 꼭 그렇게 나는 날마다 술을 퍼먹었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술을 먹고 나면은 이건 본인 스스로가 개래, 자신을 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든지 온몸에는 칼에 맞은 자국 등으로 온갖 흉터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제일 미워했던 것은 예수쟁이였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어라고 미워했다고 합니다. 우스운 것은 자기 형님이 목사님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했고 자기 형님하고 상종도 그렇게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어느 가정을 쫓아가서 그 식구들을 다 죽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가 시골에 살았었는데요. 서울에 그 사람이 사니까 서울에 올라가는 그런 기차를 타기 위해서 표를 끊고 준비를 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한 몇 시간쯤 됐대요. 그래서 잠깐 어느 눈붙일 데를 찾다가 의자에 앉아서나 하여튼 역 대합실인지 어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의자에 앉아서 그가 잠깐 졸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가 잠깐 졸면서 환상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이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하튼 그분은 환상을 봤는데 천사가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 천사가 자기에게 와가지고는 자기를 이끌고 자기를 천국으로 그렇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천국에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자기가 10대 때인지 20대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그때 돌아가신 자기의 외삼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삼촌은 어떤 사람이냐? 생전에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외삼촌과 그 외숙모 가정은 온 친척들에게 왕따를 받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온 가족들이 예수쟁이라고 다들 조소하면서 정말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열심히 예수를 잘 믿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외삼촌이 병들어서 그만 병을 치료하다가 재산 다 까먹고 빚지고 빚만 남겨놓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기 외숙모를 찾아와서 붙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그런 예수 당장 버리라고 하면서 자기 외숙모를 오히려 조롱하며 그렇게 질타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외숙모가 하는 말이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죽는 거, 너희 외삼촌은 예수님이 천국에서 먼저 필요해서 그렇게 데려간 것이라고. 그 예수를 내가 왜 안 믿느냐고. 나는 그 예수를 끝까지 믿을 거라고 자신의 말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여하튼 환상 중에 천국에 갔더니 그 외삼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이 좋은 곳에 와서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천사가 자기를 이끌고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갔는데 지옥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6년 전에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말로만 듣던 귀로만 듣던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생을 하면서 아우성 치는 소리를 그 밖에서 저 멀리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 아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아버지 하고 소리 높여 외쳤지만은 아버지는 한마디 듣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정말 뜨겁다고 고함만 외치고 그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날부로 자신의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서 등록했고
누가 예수 믿자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등록했고, 그는 이후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자신이 꿈에 만났던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무식하게 말합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가보았더니 천국에는 외삼촌이 있더라. 그 외삼촌은 세상에 살 때는 병들고 그렇게 해서 죽었다. 우리는 참 못난 외삼촌이라고 손가락질을 그렇게 했는데, 그 손가락질을 했던 내 아버지를 지옥에서 만났다. 지옥에서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오래오래 살려달라고 고함 지르며 그렇게 외치고 있더라. 여러분, 어디 갈 것이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게 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당신들은 지옥 갈 것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외치며 나머지의 모든 여생을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을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시간의 주인공이 아니며 영혼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무엇이냐면 정죄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죄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죄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죄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가장 어렵고 심각한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질러 있어서 다시는 아무리 손을 뻗어도 만날 수 없는 평행구도를 구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우리는 너무나 부패하고 악해서 그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이에는 영원히 손을 맞잡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였지만, 이런 사이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와 하나님 두 사이에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을 세우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그 자신의 피를 쏟으시며 그 생명을 모두를 희생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만족스럽게 온전히 다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제물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신 다음에 우리를 향하여 내리고자 하는 그의 모든 심판을 다 거두어 가진 것입니다. 내가 당할 정죄를 거두셨고 내가 받을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이 거두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원한 멸망을 하나님이 거두셨고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거두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 취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으로 서고 싶어도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죄인으로 다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이미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죄인이 되고 싶어도 절대로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기에 이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면서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일한 것이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여전히 죄도 짓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악한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죄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완전한 자로 받아
주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고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이 놀라운 구원을 놓고 감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져 있다는 사실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이러한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져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자랑하며 사방에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실패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그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그분은 무조건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굉장한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들을 실패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창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한낱 미물도 다 하나님의 목적이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화려한 꿈과 비전도 전부 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한 생을 살았다 했을 때 세상에서는 훌륭하다고 노벨상도 줄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칭찬할 수도 있고 그 묘비에는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묘비에 그렇게 쓰여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실패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그분은 창조자의 요구를, 그분의 목적을 거부한 인생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은 의미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성공자의 삶을 살았다고 그 어느 누구도 추앙하며 그를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너는 실패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는 완벽한 제물이 된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매우 기쁘게 배우며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하찮은 것이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인간적인 평가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소원하는 자의 삶은 그것이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그는 승리자의 삶을, 성공자의 삶을 그가 살아온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실패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성공자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요, 차지의 주인공이요, 성공의 주인공이 우리는 된 것입니다. 이러한 황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마음에 감격이었다면 우리는 병이 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병이 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딘가 고장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소중한 것을 손에 쥐고 있는 동안 소중한 것도 모르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기며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구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우리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1년인가요? 2001년에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하게 됐죠. 뉴욕의 중심가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일로 수많은 미국인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요, 여러분 한 곳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입었는데 엄청난 두려움으로 엄습했던 그 미국 사람들이 그들 사이에 한 곳, 그것은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평소보다 5배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불렀던 찬송시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테러가 나서 그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테러가 나든 안 나든 평안하든 안 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지 않던 관계없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오늘 저자처럼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저자의 감동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뭐 할까요? 내 인생 전체를 드릴까요? 날마다 다니면서 목숨을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감동이, 견딜 수 없는 감동이 네 안에 주체할 수 없어서 이제 나는 내 생애를, 내 남은 시간을 영원의 나라, 그 나라 가기 전까지 당신을 향해 모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와 같은 이 놀라운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도 그 좋은 예수, 이 놀라운 구원, 그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은총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늘도 이 한 주간 당당하게 해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별받은 자로 성공자로서의 그러한 복된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이 한 주간의 그러한 모든 삶의 현장들에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승리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귀한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내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 감격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하자고 광명으로 뒀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진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힘 해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 뼛속 깊이 이 놀라운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의 거룩한 영혼을 선포하는 기쁨의 외침들, 감격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 인해 승리자의 삶을 선언하며 선포하며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모든 현장에 꼽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의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의 외침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장으로 달려 나갑니다. 그 속에 주시는 승리의 전리품을 이 한 주간 다 걷고 돌아오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승리자들이 이러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의 귀한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불쌍한 저희들, 정말 시간의 노예로 살아왔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왔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오늘도 깨우침을 주셔서 너는 시간의 주인공이라고, 너는 물질의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그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것들을 다스리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알고 하나님 날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미소 속에 밝음과 얼굴과 그 광명의 기쁨을 가지고 나머지 모든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그들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오리사. 저들 발걸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한 주간도 정말 동일하게 승리자의 외침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